외국인들 위해서 이렇게 걷고 있는 수녀님이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수녀님이 올라오시면 카사블랑카에 나오는 잉그리드 보고만처럼 바바리도네 이러지 말고 사복 수녀님이에요. 그러니까 카사블랑카에 나오는 여배우가 이러지 말고 수녀님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런 바바리도 있고 나오는 수녀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죠? 잘 들어보세요. 좀 전에 신부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정순옥 요세피나 수녀고요. 프라도의 수녀입니다. 저희는 그 파주 봉일천에 그 국제결혼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서 대부분 이렇게 시집 와서 그 조건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수녀들인데요. 4개의 수도의 수녀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2002년도에 그 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그 할머니들 피해 보상하라고 매주 수요 집회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해요. 장상연합회에서 이렇게 여성단체들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매주 수요일 11시에 모여서 합니다. 그 집회를. 근데 그때 이제 10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일본 정부에 이런 요구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외국인들한테 잘못한 게 없는가? 라고 시선을 이렇게 국내를 돌려서 살펴보니 그 수십만 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 그때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앞에서 제가 그때 서울교구 그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서 일할 때거든요. 저에게 실태와 그 보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 주면 수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강의를 했어요. 그 이후에 2004년도 시작됐고요. 인천교구 역곡에서 그다음에 2007년이 됐을 때 좀 커졌어요. 7개 수도회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의정부교구 조혜인 신부님이라고 이주사목 담당 신부님이 수혜님들이 우리 교구에도 좀 진출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파주 봉일천에다가 저희들을 자리 잡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오늘날까지 4년 4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오신 이상민 신부님은 그 노동자들 중심으로 이제 다문화 가족까지 이렇게 하시기는 하시지만 저희는 이제 국제결혼 가정 전문 상담소로서 그 일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저는 주목하는데요. 하나는 그 남성 가장들의 그 위상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어릴 때 상상도 못했어요. 아마 한 20-30년 전만 해도 그 남성들이 가사일에 이렇게 협조하지 않았죠. 근데 오늘날은 그 가사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큰 변화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굉장히 그거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혈통, 순수 혈통을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많이 약화됐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오빠나 동생이 장가를 못 가면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결혼을 시키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다문화 가정, 사실은 국제결혼 가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다음 다문화 사회에 대한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88 올림픽 이후에 그 외국인 노동자는 생겼고 국제결혼은 2003년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약 140만 명의 그 외국인들이 있고요. 그중에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21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6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 2세들이 15만 명이나 돼요. 초등학교 밑으로가 한 70% 이상이에요. 그렇게 많고 그 재혼한 가정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 부인이 전 남편의 자식을 데려오면 중도 입국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그 15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향 이쪽에 있는 그 다문화 가정 수는 1,519명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참 관건이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에도 그 영향이 있는 그 자녀들, 부모들이 이렇게 부자로 풍요롭게 살지 못하더라도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관심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관심 많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재작년에 베트남 여성이 이 백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천안 모이세라고 저희 같은 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님 가날에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남편이 음주 오토바이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고 3살 먹은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4개월째 그렇게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왜 가정에 못 들어가고 그러냐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같이 남편하고 같이 살 때도 홀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 며느리를 이렇게 폭행하고 경찰서에까지 갔더라고요. 또 성추행도 한 사실도 있고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을 얻고 저희 쉼터에 와가지고 6개월 정도 이렇게 있다가 그 방을 얻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 딸하고 잘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도 안 통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족 간에도 작은 오해도 많고 갈등도 많은데 저희들이 수도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문제 있는 가족도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게 수도자기 때문에 잘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성경과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길에나 시장에서나 그런 분들 만나면 어떠세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어떠시고 어떤 태도로 이렇게 하시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정말 말이 안 통하고 낯선데 이방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프랑스에 연말에 3개월 체류하게 됐는데 제가 불어를 잘 못해요. 근데 여행을 하게 됐어요. 기차를 타고. 참 이렇게 불안해요.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 뭐 별일은 없을까? 이렇게 불안한 상태인데 어떤 여성이 한 정거장에서 딱 올라오더니 저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면서 싹 이렇게 미소를 보내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체험을 생각하면서 안치안시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꽃이 얼마나 이뻐요. 오늘 비가 와서 많이 지기는 했지만 오늘 정말 꽃이 이쁘고 항상 사람 마음을 좋게 하는데 사람이 왜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랬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따뜻한 시선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또 정말 이렇게 미소를 보내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고 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약에서도 야훼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이 사랑을 강조해요. 그래서 분도성이는 나그네에게는 무조건 숙식을 제공했어요. 그 전통은 지금도 분도수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학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스님들이 숙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런 수도원들은 그런 전통이 있어요. 외국인이라든가 나그네에 대한 거기에 배려는 이게 전통처럼 동서양이 내려오는